우리는 지난 2주간 마리아의 성탄절 그리고 요셉의 성탄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하기로 정한 상대방만 있었을 뿐이지 그 어떤 물리적인 이런 여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사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 불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 아기 잉태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참 여러분 미루어 사는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마리아는 그 갈등의 끝을 여미기를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 친척 집에 갔다가 석 달 만에 돌아와서 이제 남편 될 요셉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설명을 잘했습니다. 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갈등이 심했지만은 주님 주신 계시니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요셉은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 엄청난 일을 태연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설명하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최선의 선을 베풉니다. 그것은 조용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그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겁내지 마라. 그 내 아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맞다.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방문한 천사를 통해서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내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질 구세주고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던 최선의 선보다 더 나은 길이 있구나. 아니,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예상보다 결혼을 빨리 한 거예요. 이제 데려와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토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제 호적하라라고 하는 호적령을 내린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면서 호적 안 된 사람 호적하게 하고 아주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적을 하려면은 사는 동네에서 하면 안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맨 남쪽이 유다, 중간은 사마리아, 맨 위에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갈릴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갈릴리에서 벽촌 중에 벽촌, 전문 용어로 깡촌이라고 그래요. 가장 시골에 살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려면요, 본적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본고장 베들레헴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마리아의 배가 너무 불러서 산딸이 가까웠어요. 걸려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가장 북쪽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50km 정도가 됩니다. 그 길을 걸어서 부부가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때가 늦어가지고 시즌이 늦게 간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막 일찍 가서 서둘러 가지고 백신도 그냥 팍팍 맞는데 늦게 맞으면은 이게 못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이미 바닥에 나가지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마땅히 묵을 숙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모든 이 베들레헴의 그 동네, 이 베들레헴 성에 방이 다 동일한 거예요. 하다못해 겹방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장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몸을 푸른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강보에 싸가지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강보가 포대기입니다. 포대기에 싸서 그 마구간 말 구유에, 이 구유는 여물통이에요. 여물통에다가 아기를 뉘어 놓았습니다. 요셉이 그 아기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기를 들여다보는 밤, 하나님께서는 그 태어나신 어린 아기를 경화하고 그리고 아련하도록 초청장을, 또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계시를 주었듯이, 천사를 통해서 꿈속에 요셉에게 계시를 주었듯이 다른 사람을 계시로 초청하는 초청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목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어린 아기를 와서 알현하도록 초청장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 그 목자들은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들 지키다가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이 이스라엘 땅에 이미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자, 총독과 견주어 봤을 때 목자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는 왕도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왕은 아니고 꼭두각시 왕 말입니다. 이름에서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미리 좀 살펴보자면 헤롯 왕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헤롯 왕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관통하며 주도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견주어 보았을 때, 로마 총독과 견주어 보았을 때, 당시 그 시대를 주름잡는 지도자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목자들은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점수를 그래도 준 거예요.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편히 쿨쿨 자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해요. 목자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빈 들판, 캄캄한 어둠입니다. 양떼들이 쉬는, 내쉬고 들이쉬는 숨소리, 그리고 양떼들에게서 나는 냄새, 그걸 다 둘러싼 컴컴한 들판의 어둠, 하늘에 떠 있는 별빛,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모하실 때 이 땅에 지도자들을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라를 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모시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째는 뭐냐면 땅이 넓어야 된대요. 뭐가 넓어야 돼요? 땅이 넓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가 많아야 된대요. 기본적으로 1억은 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거리가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큰 땅, 많은 인구, 그 다음에 그 인구들이 먹고 살아갈 충분한 양식을 해결하는 이런 나라, 선진국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선진국을 이뤄가려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 유능한 사람 찾고 또 찾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찾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이미 갈릴리 나사렛 벽촌에 마리아 같은 순진무구한 처녀, 그리고 그 순진무구한 처녀와 결혼하기를 꼬대꼬대 기다리는 아주 평범한 목수 중에 목수,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는 부르신 대상이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그 어떤 나라보다,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멸망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루실 때,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실 때, 도모하실 때 목자들을 불러 쓰셨던 이 사실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로 우리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 게 많아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 목자 같은 사람들을 꼽으시고 주목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부르신다고요. 천사가 등장했을 때 목자들은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딱 임했을 때 그 형국, 그런 장면을 저는 이 이상 더 이렇게 묘사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등장했을 때 이 목자들이 그냥 너무 두려웠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등장하자마자 천사가 와가지고 이 목자들한테 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달겠습니다. 안정시켰어요. 마음을 붙잡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주 큰 소식을 가져왔다.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the great news 이렇게 표현했더구만요. 근데 그냥 큰 뉴스가 어떤 큰 뉴스냐? 너희와 모든 사람에게 아주 큰 기쁨을 가져다 줄 큰 소식을 가져왔다. 그게 다름 아닌 이성이 베들레헴 성입니다. 이 성에서 구주가 났다.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구세주란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야 목자들아, 너희들을 건져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성에 오늘 밤에 나셨다. 오늘 밤에 나셨다. 이것이 아주 great news고 아주 great joy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식이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가가지고 보면은 그 동네에서 마구간 안에 여물통 안에 포대기로 쌓여진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아기가 사인이다. 무슨 사인이에요? 구세주가 오신 사인이다. 구원이 임할 사인이다. 너희들에게,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사인이라는 거예요. 징표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또 다른 천사 떼들이 등장해가지고 천사 찬양단이 등장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는 다시 한번 하늘에는 영광.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따라합시다. 땅에는 평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더니 이 천사들이 그냥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 조금 전에 등장했던 그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 계시 메시지, 그리고
웅장하게 들려졌던 이 찬양, 예배의 광경, 이것이 싹 사라진 것이에요. 목자들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던 그 들판에 하늘이 임했던 것이죠. 하늘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들판이었는데, 캄캄한 밤이었는데, 그곳에서 목자들은 아주 신기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목자들이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좀 들은 대로, 천사가 계시해 준 대로 이게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가보자. 옆에 있는 여러 목자들이 몇 명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목자가 여러 명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서로, 그래, 진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받은 계시대로, 천사가 말한 대로 사실인지 한번 가보자. 그럴 때 그 중에 한 목자도 예외 없이 다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목자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지키던 이 양떼 우리가 안 지키면은 이거 양떼 어떻게 되냐, 이거 큰일 나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계시를 받은 게, 천사를 경험하기, 이게 사실이야? 아니, 어디 갔어? 지금 이거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제정신인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서로 의논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갈려져 가지고 그냥 계시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말 이거 우리가 이 양떼들 지키던 거 우리가 나누면 어떻게 되나, 우리 본업 어떻게 되나 근심하고 있었더라면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참 미안해요. 이 목자들이요, 목자들끼리도 마음이 딱 맞았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는 일에 양떼들 본업 딱 손 놓고 뛴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놓고 서둘러 가지고 막 달려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뭐 찾았을까요? 외양간 뒤져서 찾았습니다. 외양간 볼 때마다 뭐 찾았을까요? 여물통 찾았습니다. 여물통 볼 때마다 뭐 찾았을까요? 포대기에 쌓여진 아기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자기들에게 계시된 그대로 외양간에, 여물통 안에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요, 이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 동네에다가 떠들썩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임하더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큰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가져왔다. 바로 이 성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났다. 구원이 임했다.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포대기에 쌓여서 여물통에 뉘어진 아기의 모습으로 계시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더라. 이것이 증거라고 하더라.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요, 등장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진난만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막 전했습니다. 막 퍼뜨렸습니다. 최초의 아련을 했을 뿐 아니라 최초의 전도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전해줬더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딱 한 여인 마리아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기를 보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기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자기 마음속에 깊이 담아 두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일터로, 자기 자리로, 그 컴컴한 들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계시를 보기 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목동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련하고 전하고 난 이후에 이 목동들은 하는 일은 바뀌지 않았지만 사고가 바뀌었고 가치 체계가 바뀌었고 사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들판으로 가서 양을 치러 가는데 이 목자들이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캄캄한 밤 목자들의 영혼에 심령에 기쁨이 찬 거예요. 입에는 찬송이 가득 찬 것입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소식을 전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내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더라고요. 목자들은요 계산이 없었어요. 목자들은요 이리저리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나 좀 알려줘, 나 좀 알려줘, 나도 경배하게. 근데 속도 그랬나요?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어디 또 왕이 나타나? 죽여야지. 죽이려고 겉으로는 아주 천냥도스럽게 경배하겠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죽이려는 것 의도였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로마 총독은 어땠나요? 이야, 그 총독은요 뻔히 지금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여론에 매여서 여론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총독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계산이 따로 따른 거예요. 복잡해. 자기 계산이 많아요. 그런데 목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양떼들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허탕을 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뭐 이런 거든 개의치 않아요. 놀라운 건 그 공동체 목자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받아들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의 아젠다, 삶의 아젠다는 수치심입니다. 남자 바꿔가면서 사는 여자였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기르러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요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산이 없어. 계산이 물동이 거기다 놓고 동네로 뛰어가서 슬금슬금 피해 다니고 눈치 보면서 할금할금 피해 다니던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막 가가지고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냐 환히 꿰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 그리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여자는 조금 슬픈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외쳐대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확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다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나 네가 해가지고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직접 봐가지고 믿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누굴 전도해 왔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예수 믿고 나더니 하는 말이, 나 당신이 전도해서 믿은 거 아니야, 내가 보고 경험해서 믿은 거야, 이러면요 그 오빠 그 언니 서운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믿었다 그러면은 조금 불편한 여인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산이 없는 거예요. 계산. 그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아주 계산이 복잡하신 분 안 계십니까? 아,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 저러면 저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연애도 못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받아들였을 수 있을까? 미안합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 나이가 많지 않아가지고 믿었다, 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이 제일 중매가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꼭 뭐 얘기할 필요 또 있어요? 신앙은 순수한 거예요.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